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12월 31일 금년도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2020년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깨어서 아침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또 가정이 건강하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행복한 새벽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1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저수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편 44편은 민족의 탄식시라고 하죠.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고난을 당한 내용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시작은 늘 현재의 고난, 고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또 그것 때문에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고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죠.
가끔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몸이 많이 고단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오해를 하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을 다 열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참 힘이 듭니다. 만일 이렇게 넋두리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을 걸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이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자기 있는 감정, 자기 있는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저리 내가 당하는 어려움, 즐거움, 기쁨, 고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곧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침묵 가운데 앉아있기만 해도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상한 심정을 주님께 알려드리며 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기도의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때로 나의 사정을 알려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자체로 영적인 교통함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따르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십상이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17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는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은 영광이요 은혜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먹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명심하고 고난 중에도 해야 할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고난 중에도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고난 중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헤쳐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장 있지도 않을 일이며 지금까지 기다려도 일어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고 간직하려고도 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을 꼭 지키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 중에 더욱더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약을 기억해야 고난은 장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 되지요. 세 번째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갈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할 경우에는 생각이 달라지죠.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 더욱 가까이 오시고 고난 중에는 더욱 크게 말씀하시고 고난 중에는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면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아니라 더욱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겠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하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오히려 쉽겠지요. 고난 중에는 길을 떠나기, 주의 길 떠나기 쉬워요. 고난 중에는 언약을 어기기 쉬워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먹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은 항상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때 가장 먼저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때 당장은 힘이 들고 아픈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과 관련된 시편 44편 통해서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무슨 하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각자 심령 가운데 들리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보면 고난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나 이기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까지 이기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예고 없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기가 쉬울 때입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을 그저 하나님께 아뢰며 토로하며 하소연하며 하나님과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견디기는 어렵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가정들, 또 이 마지막 날까지 새벽을 깨우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새벽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침에 주시는 은혜와 아침에 주신 그 말씀으로 하루를 힘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